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한 초등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질문한 질문인데 담임 선생님이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질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예매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쉽게 잘 대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똑똑한 그 초등학생 아이가 선생님에게 질문한 말, 정말로 아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궁금한 것을 담임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뭔데 그래? 그러니까 학생이 질문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만도 못한 놈과 짐승보다 더한 놈, 짐승보다 더한 놈 중에 도대체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이제 쉽게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짐승보다 못한 놈이 더 나쁜 놈입니까? 짐승보다 더한 놈이 나쁜 놈입니까? 좀 힘드나요, 여러분들도? 자, 그럼 민주주의는 뭐 다수결 아닙니까? 다수결이라도 다 맞는 거 아니죠, 그죠? 다수결 이게 사람 잡아요. 사람 잡아요. 자, 그러면은 짐승보다 못한 놈이 더 나쁜 놈일 거다. 손 들어봐요. 손 잘 들으세요. 상이 있을 수 있을는지 몰라요. 자, 저 세 사람, 유나, 그다음에 유나 뒤에 누구지? 모자를 써서 모르겠는데, 하민이, 하민이, 또 서순진 집사님, 세 사람 좋습니다. 짐승보다 더한 놈이 나쁜 놈일 거다.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비슷한데요, 세 사람.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예? 몰라서 그런 것도 말 수 없지만 나는 응하기 싫다. 뭐 내가 그런 걸 하게 돼서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마음을 똑바로 잘 가지시기를 바라요. 마음이 빼딱하면 전부 다 빼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짐승보다 못한 놈이 나쁜 놈이다 더, 아니면 짐승보다 더한 놈이 나쁜 놈일 거다. 어느 대답이 맞다고요? 예? 못한 놈, 더한 놈. 비슷하게 나와서요. 세 사람, 네 사람 나와서 한 사람이라도 많이 나온 사람에게 해야 되겠네요. 짐승보다 더한 놈이 못한 놈일, 악한 놈일 거다. 우리 교인이 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뭐 결론 내고 가죠. 뭐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 질문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뭘 그걸 가지고 싸워서 왔냐 이거예요. 그냥 지나가자 이거죠. 지나가자. 이 말은 들어봤습니까? 오브리가다, 오브라디 오브라다, 오브라디 오브라다, 오브라디 오브라다. 이 아프리카에 사용되는 말인데 주로 많이 쓰죠. 오브라디 오브라다. 응원가 속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쓰는데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말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학생들 꿈을 가지고 남아프리카 쪽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내용을 가진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대요. 오브라다, 오브라디. 오브라다, 오브라디의 뜻은 인생이란, 삶이란 굴러가는 거야. 굴러가는 거야. 오브라다, 오브라디.
좋죠, 그죠? 그래서 걔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들, 슬픔을 당한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게 되면 주민들이 나와서 다 손을 잡고 이제 우리는 말하면 강강술래 하듯이 이제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오보라다 오보라디 오보라다 오보라디 오보라다 오보라디 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기자들이 가가지고 저게 중간에 가면 저게 무슨 말이 앞에 오는 건지 무슨 말이 뒤에 가는 건지 오보라다 오보라디 오보라다 오보라디 오보라다 오보라디 그러면 오보라디 오보라다인지 오보라다 오보라딘지 이게 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면은 서로 말이 통하면은 뭐 이게 순서를 좀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형편도 못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하신 분들이 갔다 와서 칼럼을 쓰는 거예요. 칼럼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브라디 오브라다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오브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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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라디 이런 식으로 쓰고 삶이라는 거는 많은 거다 흘러가는 거다. 인생은 흘러가는 거다. 삶은 굴러가는 거다. 의미가 괜찮잖아요. 의미가 괜찮죠, 그죠? 요 말이 조금 어렵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말을 한번 더 써죠. 오브리 가다, 오브리 가다, 오브리 가다, 오브리 가다, 오브리 가다, 오브리 가다 똑같아요. 오브리 가다, 오브리 가다, 오브리 가다, 오브리 가다. 자,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나중에 이것만 또 기억 남고 오늘 설교만 이런 이야기만 기억 남고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애를 들고 있어 서두에 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고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 들으면 재미있으면 좀 기억해 놓고 중요한 거는 나중에 성경 말씀 들여다볼 때 누가 지금 이게 이어폰을 뭡니까 이게 뭐죠? 귀에 꼽는 거 귀에 꼽는 걸 뭐라 그러죠? 보청기 볼륨을 누가 좀 잘못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 삐하는 그 전파 소리가 남들에게 굉장히 신경이 걸리거든요. 그 보청기 그 자체가 전파를 폭을 높여가지고 고막을 많이 때려주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오브리 가다 이 말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똑같아요. 오브리 가다 한번 해볼래요? 시작. 오브리 가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십시오. 오브리 가다 시작. 오브리 가다 한 사람이 두 분씩 말해도 되고 한 사람이 오브리 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도 오브리 가다라고 하답해주는 것으로 이 말을 또 사용해도 돼. 한 사람이 두 번 오브리 가다 이렇게 해도 되고 오브리 가다 한 번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오브리 가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고맙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땡큐죠. 땡큐. 내가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땡큐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도 나한테 땡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사람 같으면 뭡니까? 오브리 가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나보고도 오브리 가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까 오브라디 오브라다 그 말은 굴러간다라는 거라 그랬죠, 그죠? 굴러간다.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은 다 만다 굴러간다. 다 굴러간다. 그러니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것이 전부이냐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탄식하지 말아야 된다고. 다 굴러가는 거라고. 다 굴러가는 거야. 오브라다 오브라디 좋습니까? 오브라다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브라다 오브라디
신경 쓰지 마라 그래요? 저도 이게 정확하게 오브라디 오브라단지 오브라다 오브라딘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울려져 가지고 그냥 오브라다 오브라디 오브라다 오브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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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라다 오브라디 뭐 하니까 얻은 것이 먼저고 얻은 것이 나중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브라디 오브라다가 맞는지 오브라다 오브라디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나중에 이제 그쪽에도 이제 사전 같은 게 이제 그 사전 그 아프리카 어느 사전들이 이렇게 출간돼서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울려서 사용하다 보면 굳이 오브라디 오브라다인지 오브라다 오브라딘지 구분할 필요성은 없으리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두 가지 먼저 서두 이야기를 했는데 고마워요라는 그 아프리카 말이 뭐라 그랬죠? 고마워요. 오브리가다. 삶은 흘러간다. 삶은 흘러가는 거다. 모든 것은 뭐한다? 삶은 굴러간다. 참 이 말이 또 좋아요. 그죠? 오브라디, 오브라다. 자, 이 용어들을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는데 우리가 20절에서 23절까지 읽었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요. 20절에서 23절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단어가 중복되는 단어,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읽으실 때 여러분이 발견하였으리라 봅니다. 자, 20절이죠. 20절을 봅니다. 20절 한 목소리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왔나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누구 신뢰하라?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누구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서 강조되는 거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누구 신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두 번째는 누구 신뢰하고? 선지자들 신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선지자들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봐요. 누구 신뢰하라고요? 하나님 신뢰하고 또한 선지자들 마고 신뢰하고. 그러면 우리 편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바로 뭐죠? 하나님 신뢰하고 선지자들 마고 신뢰하고 믿는 일 잘하라는 거예요. 믿는 일 잘하라. 하나님 신뢰하고 선지자 신뢰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들도 신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는데 누구 신뢰할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사회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뭐 하는 데 있다? 신뢰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평온한 상태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배경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 본문 20절에서 내려가면서 보니까 어떤 상황? 무슨 상황? 큰 소리로 전쟁의 상황이에요. 전쟁의 상황.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마당에 전쟁하러 나가는 마당에서 임금이 나간 거예요. 임금이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될 병사들, 군사들을 향해서 임금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임금이 하시는 말씀. 자, 저를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금이라 그러고 이 앞에 다른 있는 사람들이 군사들이라 생각합시다. 이제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를 앞두고 있는 군사들에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나가서 한마디 연설을 한다 합시다. 어떤 연설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말 여러분 해줄 것 같아요? 그 병사들에게 어떤 말 해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 하겠죠.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백령교의 군사들이요. 나는 미소 임금으로서 오늘 전투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용감하게 잘 싸우고 승리하여 하고 돌아오리라 미소. 이렇게. 야, 진짜 임금 안 같아요? 우리 목사님 저런 매력이 있었나 이러시보죠.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점점 빼서 그렇지. 실은 그런 기질들 굉장히 많습니다. 병사. 임금이 대차게 임금이 확신 있게 임금이 목소리 힘을 주고 말해. 여러분 오늘 전투하게 될 건데 여러분 좀 무섭고 떨리고 그렇죠? 그래도 왜 하겠습니까? 열심히 싸워야 안 되겠습니까? 꼭 이기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병사들이 뭐가 빠지겠어요? 힘이 빠지죠. 기가 빠지죠. 그 전쟁은 보나마나 이기겠다 지겠다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 임금 이 사람이 이거 괴짜 같아요. 정말 괴짜 같아요. 아니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신뢰하라. 하나님 신뢰하고 선지자들 신뢰하도록 해. 이겁니다. 이 왕이 뭐 상황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왕이 이게 정말 이 분별력이 전혀 없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지도자인 것 같이 보여요. 이런 소리는 저 회당이나 성당 성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부흥 집회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임금이 한 소리 이렇게 충고조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고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 잘 믿도록 하시오. 뭐 그런 데 가서 할 말이지. 전쟁하러 나가는 병사들에게 잘 믿으시오. 하나님 잘 믿고 병사들 그 선지자들 잘 믿으시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전혀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 너무나 상황에 대해서 무지한 임금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20절을 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더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말이라 형통하리라 하고. 이 임금은 어떻게 보면 괴짜의 임금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임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믿음이 좋은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 임금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임금 가운데 나쁜 왕이 아니고 의로운 왕입니다. 제대로 된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런 임금이 오늘 상황에 정화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거나 어디에 나가 있거나 간에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될 거, 정말 신뢰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는 용맹 있는 어떤 것이 되어 천만의 말씀이요. 그 용맹이라는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주신 용맹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맹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용맹은 언제든지 뒤엎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으면서도 다윗이 뭐였어요? 용맹스러웠어요. 겁쟁이로서 절절 떨고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용맹스러웠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누구를 신뢰했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그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데서 얻어지는 소중한 선물이 있어서 그 소중한 선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용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소중한 선물 하나를 딱 놓아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용맹이에요, 용맹.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호사와 임금이 백성들, 군민들 앞에, 군사들 앞에 나가서 주민들 앞에, 주민들이 전쟁하는 판단이에요, 상황에. 그런데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또 누구를 신뢰하세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세요. 그의 선지자, 누구의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 그들을 뭐하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거기에 승리가 따르고 바로 거기에 안전이 보장이 되어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참된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우리 교회는 유달리 가만히 보니까 선거가 아직 2달인가 1달인가 뭐 좀 더 남았던 모양인데 놀랍게도 6개월 때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빼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셨으니까 아시죠? 뭘 위해서 기도하셨죠? 대통령 위해서. 대통령 잘 뽑아라. 대통령. 아마 이번에 대통령은 아마 잘 뽑히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왜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늘 기도해 오셨으니까 대통령 잘 뽑아야죠, 그죠? 잘 뽑혀져야 돼요. 지도자 하나 잘못 세워놓으면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사사기 9장을 가서 읽으시면 돼. 사사기 9장을 가서 읽으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지도자 잘못 뽑아놓으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건지 사사기 9장에 우하라고 하는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죠.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전쟁 딱 갈 때 왕이 위험하다고 왕이라고 왕 궁궐에 딱 가서 앉아있고 이런 임금은 그렇게 훌륭한 임금 못 되죠. 전쟁이 있으니까 먼저 그 병사들과 함께 이른 아침에 그 전투장에 임금이 딱 나가는 거예요. 임금이 딱 나가서 그 병사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어떤 전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심리적인 것을 돋구어주는 그런 임금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신뢰해. 그러면 견고해져. 우리나라가 하나님 제대로 신뢰하면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교회해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신뢰하라고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고?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에 그의 선지자라는 말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의 선지자. 누구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선지자는 자기 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실 말들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말을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입니까? 자기 말하는 것입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지자 자신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선지자가 듣고 그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반대로 우리들의 말을 듣고 우리들이 말해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제사장. 오늘하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자, 우리 편에서 우리의 소원들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제사장. 반대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와서 전해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둘 다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들의 입장을 하나님께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지자. 여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선포하는 자들을 뭐라 그랬죠?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선지자 그 인간을 신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선지자를 말하고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를 신뢰하게 될, 형통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전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일들은 막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막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라는 것. 창세기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게 바로 뭐죠? 형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선지자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이 임금 멋있어요? 안 멋있었어요? 멋있죠.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초적 중요성이 뭐냐라는 것을 이 임금은 딱 파악하고, 여러분들 오늘 제대로 군비를 정비했어? 탱크는 몇 대를 준비했어? 그리고 전략은 무엇이요? 아무개는 어떤 점을 맡았죠? 이런 걸 챙기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딱 짚어주고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는 견고하게 서게 된다. 그럼 우리는 형통하게 된다. 그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속에는 승리도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중요합니다. 이 사실도 27절에 봐요. 이 임금이 대단한 임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고 있어요. 27절 시작. 그 노래와 몇 절입니까? 예, 제 나이 돼봐요. 예. 22절이군요. 27절 아니고, 자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들이 패했다. 그들이 패했다. 누가 패했다는 거죠? 복병들이 있었어요. 복병이 뭐죠? 숨겨놓은 병사들이 있었어요. 숨겨놓은 병사들이 있었어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뭐했다? 치게 했는데, 거기 봐요.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누가 치게 했죠? 그 복병들이 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의 나라들이, 군인들이 승리했다 패했다? 패했다 그래요. 23절 봐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또 뭐했다? 서로 쳐 죽이니라. 조그마한 땅덩어리 지나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당해버렸어요. 그것도 복병한테 당해버렸어요. 억울하게 전쟁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패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압 사람, 아몬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인근에 있는 세일산 주민들을 치고 쳐려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가다가 분풀이한 거예요. 어디에 가서 뭘 맞고 저 남목에 가서 뺨을 맞고 여기 동천강 와서 뭐 하는 거죠? 화풀이하는 사람처럼 엉뚱한데 화를 풀어서 세일산 주민들을 막 와서 그 사람들에게 약하다고 그 사람들을 진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승리했죠. 그래서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뭐 했다? 쳐 죽였다. 들어봐. 이 구절을 아주 순진하게 아주 그냥 부드럽게 그냥 적어요. 그 약한 세일 주민들을 다 죽이고 난데 저거들끼리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 쳐 죽이는 거. 왜 그랬을까요? 세일 주민들 죽이고도 뭐가 안 풀어졌다? 분이 안 풀어진 거야. 분이.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얼마나 복병들한테 억울하게 당하는가. 그 화가, 그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복병들이 탁 튀나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패배시켰는가. 그 시점이 중요한데 이제 시점으로 올라갑니다. 21절 올라갑니다. 21절. 찾았죠? 찾았죠?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시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거기까지만 봐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똑똑한 백성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이 있으면 난리 났겠죠. 따지겠죠. 왕이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왕의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아십니까? 지금 시국은 노래할 시국이 아니라고요. 지금 시국은 전쟁 때라고요. 전쟁을 해야 될 시국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북 사람 같으면 이게 무슨 짓이라고요? 했을 것 같아. 아주 뭐 화를. 이게 무슨 짓이라고요? 이러네요. 전쟁터에 뭐를 만들어요? 전쟁 중에 있는데 뭘 만들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많은 자들을 노래하는 자들을 그러면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 노래하게 하는 그분들을 우리 뭐라 그래요? 찬양대. 전쟁 중에 뭘 조직하는 겁니까? 찬양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전쟁 없는데 전쟁하지 않는 분위기인데도 정말 평화로운 분위기인데도 찬양대 하락해도 잘 안 하는 판국인데 지금 뭐 하는 분위기에 전쟁이 일어난 분위기인데 지금 찬양대 만들고 앉았어요. 그것도 지도자가요. 임금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요새 젊은 아이들 같으면 이거 또라이 아이야 이거? 또라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금이.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어디 앞에 하게 합니까?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그러면은 총도 안 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군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군대 앞에 군인 아닌 사람들이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고 서 있으면 이거는 상대방 군인들의 밥 아닙니까? 총도 하고 칼도 안 들인 사람들인데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나갑니다. 행진하여 나갑니다. 행진하여 나가는데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누구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시에 그의 인자심이 뭐하다?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들어봐요. 그럼 이 전쟁 망했다. 이 전쟁 이겼다. 제대로 좀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이 전쟁 이겼겠다, 이 전쟁 망했겠다, 이겼겠다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봐요. 전부 다 미쳤구만. 이 미친 자들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전쟁 난 마당에 한 사람이라도 총을 들고 나가도록 만들어야지. 어떻게 노래하는 사람 뽑아야지. 거기에 옷을 구별돼서 입히고 노래하면서 나가느냐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 노래를 하더라도 군인들 저 뒤에 가서 막 뒤에서 손뼉 치고 잘한다, 잘 싸우라 하고 이렇게 응원하면서 뭐 그 격려하는 노래를 불러야지. 맨 앞에 그냥 노래하는 사람 세워놓으면 전쟁을 어떻게 하겠단 말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겠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의 따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리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다? 그 말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죠? 그 맞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때는 찬양대회 하는 그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하는 때이란 말입니다. 전쟁하는 때 그 찬양대 만들어가지고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가지고 지금 찬송하면서 나갑니다. 노래 부르면서 나갑니다. 이 상황 판단은 제대로 한 것은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아요. 뭐 따지고 나올 수 있죠. 어떤 장군이 따져 나올 수가 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왜 말도 안 되는 전쟁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거죠. 소개하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근원적인 문제는 누구를 신뢰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이게 기술의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총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행진하며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시되 그의 인자하심이 마도다 영원하도다. 상황에 맞는 이야기다. 상황에 전혀 맞지 아니하는 이야기다. 상황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미련한 행동같이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보십시다. 27절이죠. 27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자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다 가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말 때 시작될 때에. 다시 한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들어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형편없는 짓이라고 여기든 바로 그 일이 시작될 때에. 이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그 일이 시작될 때에. 시작될 때. 어떻게 됐죠? 바로 그때 뭐가 나타났죠? 복병. 그때 뭐가 나타났죠? 복병이 나타났어요. 그 복병이라는 말 앞에 보죠.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를 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굉장히 주의해서 유의 깊게 그 생각을 하면서 집중하면서 읽으라 그랬죠. 뭐가 드러났죠? 뭐가 나왔죠? 복병들이 나왔죠. 복병들이 나왔죠. 복병들이 나와가지고는 유다를 치러 온, 자기 나라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과 세일산 주민들을 뭐하게 했습니까? 치게 했다. 그래서 누가 패했다? 유다를 치러 온 그 나라 사람들, 군인들이 맺다? 패했다. 그러면 누가 그 군인들을 패하게 만들었어요? 복병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를 봐요. 이 복병이 누구입니까? 이 복병이 누구죠? 이스라엘 장군이 그 군인들을 몰래 너는 여기 숨어 있어, 너는 저기에 숨어 있다가 내가 신호 보내면 팍 일어나가지고 그때 하는 거 싸우는 거야. 알았어? 그랬습니까? 다시 성경을 보셔야 돼요.
27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누가 복병을 두었죠? 하나님께서 복병을 여기저기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병들은 땅의 군인들이다, 땅의 주민들이다,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병들이다. 누구죠?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 군대. 누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를 찬송할 때? 하나님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오면서 찬양대 조직하고 전쟁터에 나오면서 찬송 부르는 그런 민족, 그런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죠. 그렇죠? 이 마당인데도 나를 찬송하네. 이 마당인데도 나를 찬송하는 이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있네. 군인들보다도 앞세워서 이 찬송하고 있네. 이 백성 내가 책임져야지. 이 백성 내가 지켜줘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복병들을 딱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복병들을 거기시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도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해놨다 하더라도 그 복병이 일어나면 저기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죠? 복병이 튀어나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터이지만 전쟁이라고 해서 싸우는 어떤 군사적인 면, 무기적인 면에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신앙적 문제다라는 겁니다. 종교적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선제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멘입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형통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은 뭐였나 그러면? 그리하면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또 하나 그리하면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들을 만들고 그들을 앞세워서 마개하게 할 때, 찬송하게 할 때, 찬송 가사는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 가사는 거기에 나와 있죠. 찬송 가사는 뭐죠? 여호와께 감사하시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그 찬양대의 가사였어요. 찬양 가사였어요. 이 가사, 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때 뭐가 튀어나왔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병들이 튀어나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쳐들어왔던 모든 군인들을 다 뭐 해버렸다? 오라 내게 되었다. 그래서 형통함의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작곡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요. 작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시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요 가사를 가지고 작곡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모날 줄 뻔히 합니다. 전 모납니다. 모내도 괜찮습니다. 흥얼거릴 수는 있어요. 저도 한번 흥얼거리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야하 멋지다. 이게 내 혼자 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흥얼거리는 거예요.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 감사하시, 여호와께 감사하시, 그의 인자심이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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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시도다. 제법 안 괜찮아요? 너무 빨리 좀 곡을 좀 그려놔줘요. 이게 아마 세계적인 곡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곡을 보죠. 이렇게 곡을 보죠. 결국 뭐가 이긴다는 거죠? 군사가 이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기 가지고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으로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신뢰로 이긴다라는 거. 찬양으로 이긴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임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고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앞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로 삼으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싸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하면 싸움은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복병들이 싸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싸움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삿대질하고 우리가 돌 던지고 우리가 혈압 올리고 고함치고 그런 것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복병들이 그런 것 다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신뢰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찬양하는 거다. 그 일에 주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